오늘은 우리 함께 방금 봉독하신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해서 도움은 누구로부터 오는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시편 우리 말씀 통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리즈를 이제 여러분과 함께 시작한다 말씀드리고 첫 번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의 노래 120편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처음으로 성전 올라가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올라갔을까, 어떤 노래를 부르면서 올라갔을까, 그 내용들을 우리가 쭉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없는 예배는 팥없는 찐빵이고 안고 없는 호두과자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예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고, 오늘은 121편 말씀 통해서 두 번째 시간으로 도움은 누구로부터 오는가 이런 주제로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방금 여러분 저와 함께 성경 말씀을 교독하셨는데요. 교독하시면서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그 찬양의 가사가 오늘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 말씀이기도 한데요.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함께 묵상하시면 아마 그 찬양이 굉장히 색다르게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느낌들이 굉장히 다르게 느껴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노래할 때 하고 그 가사가 어떤 의미인가 그 한 단어 한 단어를 생각하고 불러볼 때하고는 굉장히 그 가사가 주는 은혜의 깊이가 다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21편 1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인의 이 순례객의 예배를 향하여 올라갈 때 불렀던 이 노래의 그 내용들을 면면히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1절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는 이 예배자가, 이 순례객이 오늘 노래하는 내용을 보니까 1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예배를 향하여서 기대하면서 올라가는가.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은 보니까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객이 노래를 하는데 1절 첫머리를 딱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내 어려움을 향한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것을 두리번 하늘을 봤다가 저 먼 산을 봤다가 이렇게 찾아보면서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예배에 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여러분하고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이번 주에는 예배를 드리러 오시면서 어떤 생각하고 오셨는가 제가 매우 궁금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이 여러분이 오늘 예배 오시는 데에 생각을 바꾸는 데에 1%라도 좀 도움이 됐는가, 아니면 지난주랑 이번 주랑 대동소이하게 그냥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올라오셨는가, 제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묵상을 하는 사람이니까 저도 예배 드리러 올 때에 교회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기 위하여서 노력하면서 예배 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요, 꼭 그런 생각을 하면 방해거리가 한 가지씩 터집니다. 하이웨이를 오는데 내비게이션을 찍고 딱 오는데요, 저기 어딘가 오는데 중간쯤 왔는데 경찰차가 딱 길을 막아요. 4차선 44 타고 올라오는데 편도 4차선인데 두 차로를 경찰차가 딱 막고 있어. 웬일인가, 사고가 났나 보다. 갑자기 차가 쭉 밀립니다. 빨리 가야 되는데 차가 밀리네. 경찰차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놈들이 할 일이 없나, 왜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는데 길을 막나. 그랬더니 조금 더 앞에 가니까 유홀 트레일러가 길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누가 이삿짐 나는 유홀 트럭 말고 그 위에 트레일러 조그만 거 있잖아요. 그걸 누가 달고 가다가 빠졌나 봐요. 그 핀이 빠져가지고. 그래서 경찰이 뒤에서 막고 그 트레이너가 길 가운데 서 있으니까 그거를 해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오면서 내가 예배만 생각하고 오늘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날이다. 오늘 또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실 것이다 기대하고 가는데도 희한하게 오다 보면은 이렇게 내 생각을 혼동스럽게 하는, 다른 데에 이렇게 집중하고 어머나 뭐 별별 일이 다 있구나, 저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오만 가지 생각이 들게 하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구나, 그런 것들을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나오면서 안전운전을 해야 되겠다.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실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집중되실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 때도 그렇지만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올 때에는 우리가 이것을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삶 속에서 그런 방해들이 올 때에도 내가 그러니까 더 이런 일들이 있구나 생각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적으로 믿음으로 붙잡는 그런 연습들이 필요합니다. 한 번에 그게 탁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인생이 지금처럼 이렇게 기대하지 못한, 예기치 못한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고 부르짖고 바라보는 이 연습들이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도 일어나야 될 뿐만 아니라 예배를 향하여서 올라오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일상을 통하여서도 지속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시편 기자는 보니까 오늘 예배를 하러 올라오는데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도대체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일에 대한 도움이 어디에서 올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배에 올라옵니다.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도와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지만, 제가 방금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저런 잡생각도 들고 다른 데에 눈이 돌아가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예배에 올라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한다, 이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내가 절박한 상황 속에서 뭔가라도 도움이 될 것이 있으면 그거라도 붙잡아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인간의 본능적인 몸부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이 어려움을 어디서 해결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을 만나면 도움이 될까? 이 사람을 만나면 도움이 될까? 저 사람한테 컨설팅을 해볼까? 무당을 한번 찾아가 볼까? 타로 카드를 뽑아볼까? 제가 이 시편 기자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도대체 이 도움이 어디서 올 것인가? 뻘천국에서 올 것인가? 내가 무당을 한번 찾아가 볼까? 타로 카드를 뽑아볼까? 안 하던 짓을 해볼까? 별별별,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처럼 아마 별별 5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물론 내가 예배하러 가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면 하나님이 도움이 되실 거야, 그런 마음이 있지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니까 별별 5만 잡생각을 하면서 또 차 사고 난 걸 보면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로 올라가기는 올라갔을 거예요. 아마 저와 여러분의 삶하고 별로 그렇게 크게 다를 것 같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의 인생이 저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거의 비슷합니다.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사단 마귀가 와서 한번 흔들어 제끼면 안 흘릴 사람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우리의 연약한 구석이 뭔지 알기 때문에, 그게 폴춘 쿠키가 됐든지 뭐 길거리에 서 있는 경찰이 되었든지 뭐 집에 안 끄고 나온 불이 됐든지 가스레인지가 되었든지 저와 여러분마다 케이스는 다 다를지 몰라도 이놈의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되는 것을 흔드는 데에는 박사기 때문에, 그 사단 마귀가 흔들어 제끼려고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서 콕 집어서 흔들어 제끼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편 기자에게서 우리가 배울 것은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음이 불안하고 이거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이거 어디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만 이 여러 가지 생각으로 내 마음과 생각이 디스트랙션 되고 혼동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만나 뵙기 위하여서 올라가는 이 시편 기자의 마음 속에는, 그러나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내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서만 올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말씀에 기반한 믿음의 파운데이션이 단단하게 잡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경험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이렇게 흔들리고 위기가 오는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러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반석교우 여러분, 예배는요 그냥 단지 주일 몇 시간 드리는 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바라면서 나아가는 것이 예배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일들이 운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조금 곤란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우리가 갈대처럼 흔들리게 하는 여러 가지 유혹과 미혹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는
예배를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올라오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지킬 때에 우리의 삶 속에 변화가 있지 않을지라도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를 경험하는 출발점에 서 있는 것을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안 그런가 제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1절, 2절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절. 자, 1절, 2절 여러분 읽으셨습니다. 1절, 2절은 보시면 시편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읽으신 것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었다. 도대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아, 나를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설명은 조금 나중에 하겠습니다. 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절이요.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8절이요. 이 정도 제가 했으면 여러분께서 캐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2절은 뭐라고 그랬죠? 제가 방금 들을 때 1절, 2절은 나. 그랬죠? 제가 그래서 방금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마음이 혼동되고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께로부터 내 도움이 올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올라오는 사람들은 이미 그것으로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출발점에 서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사람이 이제 시점이 누구로 바뀝니까? 너 이렇게 바뀝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도움이 되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위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신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올 것인가? 이 사람도 의지하고 타로도 의지하고 별별 것을 다 바라봤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신다라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라온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를 경험해서 봐라,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그런 마음에 혼동이 있는 너도 하나님을 보아라. 이런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줄 게 있어야 누구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되어야 나도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내가 그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와 이런 복과 이런 축복과 이런 인내와 이런 모든 것을 주셨으므로 당신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할 수 있게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내 속에 없는 사람이 없는 걸 다른 사람에게 줄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었고 그 마음속에 내 도움이 어디로 올 것인가 여러 가지 혼란과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갔더니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해결함을 주시고 그 마음속에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너도 나와 똑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마음이 있어서 예배에 올라올 때에 참 마음이 심란한 너도 나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지키실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너도라고 증거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없었는데 내 마음속에 없었고 지금도 여전히 없었는데 있는 척하고 잘난 척하라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지혜를 주셔서 너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올라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동일한 위기를 겪는 사람들에게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더욱더 성숙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가 제가 시간이 허락하는 한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드리기를 원합니다.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은
실족치 않게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살다 보면 발을 헛디뎌 가지고 다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일상 삶의 작은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일상생활 가운데에서도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고대 근동에 또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시면 이 신이라고 했던 과거의 고대의 사람들이 신이라고 했던 이 존재들을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그리스 로마 신화나 고대 근동에 기록된 신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참 신이신 하나님하고 모습이 다를 때가 많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십시오. 신들이 서로 질투하고 막 싸웁니다. 신들이 불륜을 하고 막 이상한 자식을 낳고 뭐 자식이 누구랑 뭐 다른 사람이랑 막 또 이상한 짓을 하고 신들이 먹고 신들이 파티를 하고 즐기고 자고 별별 짓들을 다 하지요. 인간이 생각하는 신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하고 좀 다른 모습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고대 근동의 신들의 모습을 볼 때에 이 신들도 인간하고 마찬가지로 때로는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잠도 잔다. 신이 자기 때문에 신이 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신이 인간의 소리를 듣지 못하거나 인간의 기도와 간구의 소리를 듣지 못할 때가 있으므로 신이 역사하지 않을 때도 있다. 신께 기도한다고 다 들어주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신에 대한 이런 이상한 믿음들이 고대 근동이나 그리스 로마 이런 신화들이나 또는 우상을 향한 인간들의 이런 신앙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그런 우상들, 인간이 만들어낸 신의 스토리, 그거는 알지 못하는 신들과 하나님은 질적으로 달라서 하나님은 그 신들처럼 자지도 졸지도 않고 싸우거나 뭐 인간처럼 그런 모습을 가지신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참 신 중에 신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기력한 시간이 없고 하나님은 주무시는 시간도 없고 하나님은 기도를 못 들으시는 시간도 없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의지하고 의존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매 순간순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노래하고 있는 것을 여러 번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실 수 있는 여러분의 입술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우리의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생활의 문제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졸지도 자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시라 하나님은 날마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나와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시지 않으십니까?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으시지 않으십니까? 5절입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 시편 기자가 시를 참 멋지게 쓴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신데 이번에는 보니까 내 오른쪽에서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래요.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오른쪽에서 지키시는 분일까요? 제가 이거부터 얘기해야 되겠네. 이 얘기하기 전에 청년들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는데 여러분 데이트할 때 보면은 남자를 만날 때 그런 얘기들이 있죠. 차선을 걸어 다닐 때에 길 바깥쪽으로 차선 쪽으로 걸어가는 남자를 만나야 매너가 좋다. 이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한국 가면 특별히 이제 여름 되면 장마가 오면 비가 막 들이치고 그러면 차 길거리에서 버스가 뭐 확 지나가면 물이 그냥 길거리로 남자가 걸어야지 남자가 비를 맞고 내가 사랑하는 여자는 좀 덜 맞게 할 거 아닙니까? 이왕이면 돈 많은 남자 만나서 차 타고 다니면 편하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내 오른편에 서시는 분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시편 기자가 노래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신데 내 오른쪽을 지키신다.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고대의 전투를 치를 때에 고대에 이제 사람들이 전투를 치를 때에 부족 간의 전투를 치를 때에 왼손에 방패를 들고 오른손에 칼이나 창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저는 왼손잡이라 까꾸로 들어야 돼요. 그렇지만 어쨌든 대부분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손에 무기를 들어야죠. 창이나 칼이나 싸울 수 있는 거. 그럼 왼손은 방패를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왼손에 방패 있고 오른쪽에 칼 있으면 연약한 부분은 오른쪽 어느 쪽입니까? 오른쪽입니다. 왼쪽은 방패를 들고 있으니까 괜찮은데 오른쪽이 연약해요. 하나님이 내 오른편에 서신다라고 하는 건 아까 좋은 남자친구처럼 물 튀길까 봐 길거리에서 나를 프로텍트 해주는 좋은 남자친구처럼 내가 먹고 싶은 메뉴까지도 알아서 선택해주는 좋은 남자친구처럼 남자친구도 그럴진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아시고 그 부분을 지켜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 여러분의 기도가 바뀔 하나님 내가 연약하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뢰 내 연약한 부분을 지키고 나랑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확신과 기쁨으로 여러분 삶이 풍성하게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입술로 아이 뭐 그런 거 가지고 걱정해. 하나님 당신의 연약한 부분과 함께 하셔. 우리가 입술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연약할 때는 교회 오면 다 같이 그저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맨날 그런 얘기만 어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면 무슨 그런 얘기를 해. 하나님은 당신의 오른편에 계셔. 여러분 그런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왜 저 집사님은 그 양반은 원래 그래요. 그러나 당신이 그 말씀을 듣는 내 신앙이 성숙해. 집사님은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내 오른편에 방패를 들고 연약한 부분을 카바쳐 주시는 분이시야. 여러분이 먼저 그렇게 고백하는 입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내 오른편이 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내 그늘이 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그래서 이 오른쪽에 이 고대의 사람들은 오른쪽에 믿을 만한 사람을 뒀다고 해요. 동료나 친구나 또는 동맹이나 그런 사람을 두어서 오른쪽을 보호한다. 자, 그늘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6절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늘이 된다라고 하는 말을 읽고 나서 해가 우리를 상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날씨가 얼마나 뜨거울 때에 그늘이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제가 예전에 그늘이 되신다, 낮에 해로부터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죽일 것 같은 따가울 것 같은 그런 어려움에서도 그것만 싹 피하면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처럼 살겠다 싶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데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우리가 이해한 부분은 뭐냐 하면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이겁니다. 여러분 달이 여러분께 함 됩니까? 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해가 됩니까? 달을 보니까 재수가 더럽게 없더라. 달이 초승달이 되니까 하고 까재미는 저는 기분이 아주 나빠. 달이 우리에게 해가 되는 걸 여러분 느낀 적이 없으시죠? 그런데 이 성경이 쓰여 있었던 그 세대, 그 시대의 세계관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리소설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가끔 보면 왜 달을 보면 늑대인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들을 우리 교우 분들 중에 추리소설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런 스토리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세 시대에도 보면 달로부터 사람들이 정신병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달에 이렇게 지고 뜨는 것, 달의 모양이 변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사람의 정신이 왔다 갔다 한다, 귀신 든다, 정신질환, 간질 같은 거, 이런 광기 같은 것이 달로부터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여러분 인류학이나 이런 추리소설 같은 거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에 해와 밤에 달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 뜨거운 햇살에서 그늘을 제공하셔서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밤의 달로부터 우리의 정신세계까지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감정을 주셔서 화나면 확 올라왔다가 또 내려갔다가 올라왔다가 내려왔다가 집사님들한테 그러지 말아야지 했는데 가끔 어떤 소리를 들으면 별 얘기도 아닌데 확 올라왔다가 내려왔다가 얼굴이 빨개졌다가 막 찬물을 들이켰다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감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반응합니다. 내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하기도 전에 벌써 저도 막 당황하면 얼굴이 빨개지고 귀가 시뻘개지고 감정이 확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정을 주셨기 때문에 어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통제해야지 생각이 들기도 전에 벌써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되 우리의 온 육신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세계도 감정도 지키시고 통제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저와 여러분은 필요합니다. 통제가 안 되면 벌써 나와요. 벌써 막 나 아내한테 제가 미안할 때가 많습니다. 벌써 막 올라오고 나 통제돼. 벌써 자녀들한테 막 또는 자녀들이 부모한테 벌써 막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통제되고 부서져야 할 부분들이 아무리 기도하면 뭐합니까? 한 번씩 콕 찌르면 그냥.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실족지 않게 하시고 매 삶에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시라서 다른 신처럼 기도 안 들어주고 심심하면 휴가도 가고 그런 분도 아니시고 하나님이 제일 좋은 분이시라서 내 도움이 꼭 필요한 곳 연약한 오른쪽도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해와 달도 우리를 상치 못하게 하시는 분이시라서 우리의 육신도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까지도 우리의 모든 것도 지켜 보호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토탈 케어 360도 프로텍션 플랜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경험하시는 매 예배 때마다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호달달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서 증거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8절에 보니까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들어감도 아시고 나의 나감도 아시고 나의 일어섬도 아시고 나의 앉으심도 아시고 나의 뚜껑 열림도 아시고 뚜껑이 닫힐 때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싹 트셔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성장하고 성숙하셔서 함께 예배드리러 올라오는 모든 다른 이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